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주의 종 2021년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2장 5에서 9절 사도행전 10장 34에서 4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42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는 주의 종에게 과업을 부여하십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로가 되어 흩어진 이스라엘입니다. 주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주의 종을 개인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으로 지정된 인내심 많고 충실한 증인을 배출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열방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라고 특징 지어지는 계약관계로 이끌림을 받도록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함께 나누게 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주의 종은 왕으로서 종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레스, 다리우스, 아닥사스다 왕 등이 거론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지원하라는 칙령들을 내린 페르시아의 왕들이고, 셋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충성스러운 예배자들입니다.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그의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 열방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열방의 빛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 될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주어진 과업은 백성들을 위한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입니다. 그가 할 일은 소경된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갇힌 자, 흑암에 처한 자는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일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억압적인 정치 구조를 개혁하는 것과 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겪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듯이 주의 종은 고난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옹호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피조물이 정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책임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사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즉 이 일들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종의 사명은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곧 열방의 생명의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역할도 감당하지만 이방의 빛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름 없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해변의 땅들을 포함한 세상 백성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종을 선택해서 이를 대행시키는 이 일은 새로운 일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 예언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까지 전달되어졌던 모든 예언을 가리킵니다. 특히 39장 5에서 7절의 예언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전에 예언한 일을 실제로 발생되기 전에 환상 가운데서 묘사된 일들로서 아수르의 도래와 승리, 무로닥발라단의 멸망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 일이란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시대의 위대한 영적 해방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이 다윗 왕국의 이전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에 대한 예배를 갱신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효과는 다른 어떤 것이나 우상이 칭송받지 못하고 오직 야훼에게만 영광이 돌려지며 야훼에게만 찬송이 드려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훼 종의 역할이 바로 야훼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간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것에서 시작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선한 일과 기적 등을 포함하여 갈릴리와 온 유대에서 행하신 사역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은 그의 교훈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선행과 치유는 사람들을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선한 행위와 이적은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적과 치유는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과 능력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으며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상과 이적이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일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목격자의 간증은 1세기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많은 확실한 증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였고 많은 믿을 수 있는 증인들이 이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낯선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특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유대 사상에서도 천사와 귀신은 소화기관이 없는 영이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한 몸은 유대인들에게도 가치 있는 증거였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심판과 구원의 문제입니다. 먼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통제하는 주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심판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징벌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이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도적인 메시지의 일부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심판이 우리의 메시지의 일부가 역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날 식상합니다. 그것은 뒤떨어진 사상으로 보입니다. 신학자 도널드 블로시는 현대 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심판자 예수 앞에 설 것이며 자신을 변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베드로가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죄사함에 대하여 증언하는 선지자는 이사야와 에스겔입니다. 예수로 인한 믿는 자의 죄 용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오순절 날에 회집된 유대인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천하의 구원을 가져다 줄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바도 있습니다.